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수님 초림 기다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 함께 본문으로 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이사야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로 놓고 보았을 때 수십 년, 수백 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여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가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때, 이스라엘이 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때이긴 했지만은 멸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지만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몇 수를 앞두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게 될 그때가 바사 때, 바사 왕 고레스, 그 왕을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때로부터 바사 왕 고레스 때로까지가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직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고, 근데 망하긴 망하는데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그때의 말씀을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뭐래도 안 믿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참 큰,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큰 것이 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적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가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가득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53장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귀한 말씀인데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다 외우면 좋은데, 그 가운데 너무 외우기가 어려우면 5절 한 절이라도 외우면 좋고, 또 그 5절 한 절도 너무 길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 소절이라도 외워놓으면 참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흐름 가운데에서 숨겨진 한 절, 이사야 53장 2절을 함께 읽은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여서 말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2절 한 절, 1절, 2절, 3절로만 놓고 봐도 한 통인데 집중하는 마음으로 2절 한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때에 우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도 너무 적었거니와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것, 또 요셉과 마리아, 당시로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주목받지 못할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여서 말씀한 말씀인데요. 조금 뜯어서 보면요. 연한 순 같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 이게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이제 느낌으로, 선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담겨져 있는 뜻은 보잘것없다, 잔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는 이제 마른 땅, 이스라엘 물이 귀합니다. 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는 메마른 가뭄에 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니까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선한 것이 나올 만하다. 이 정도면 좋은 것이 찾아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무리 봐도 절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난 뿌리와 같다. 그래서 절대 그 다음 말씀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뭐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거 잠깐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고운 모양이 없구나, 풍채가 없구나 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가 이제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고 조사하고 뜯어보아도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천천히 살펴보고 자세히 보아도 이쁠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책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화책도 그래요. 동화책이나 이렇게 예수님 그림 많잖아요. 영화 이제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들 보면은 이제 다 멋있어요. 그 동화책에 예수님도 너무 멋있고 또 예수님 딱 봐도 예수님인 걸로 보이고, 영화 배우도 너무 잘생겼고, 영적으로 보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요, 그건 좀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걸 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좀 멋있게 그리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말씀 그대로 이게 실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막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저도 저 나름대로 경험했던 건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모가 자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애가 이게 너무 말썽쟁이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치는 애인데, 근데 부모님은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알면서도 막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모르는. 그게 걔가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른들 앞에서는 엄청 그 연기를 잘해요. 그게 진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애가 벌써 영특해가지고 어른 앞에서는 너무 말 잘하는 모범생이죠. 선생님도 다 속아 넘어요. 근데 애들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전혀 그런 애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또 괜찮은 애인데 이제 엄마는 얘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지만은 얘는 아주 글러먹은 애라는 거예요. 그 겸손인 줄 알고 봤는데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애고 괜찮은 애고 아주 좋은 부분이 많은데 아주 그냥 딱 얘는 그냥 아주 그냥 살기만 해도 그냥 말썽만 안 부려도 감사한 애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지만은 이제 막 자녀를 막 9, 10 낳고 막 최소 6 이상은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중년 이상으로 간 이제 시대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이야기들 다 아주 한 명 찍어가지고 얘가 우리 집안 살릴 사람이다 해서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전혀 빛을 못 보고 빛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또 뭐 되면은 아예 부모를 모른 척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얘는 낳았으니까 안 키울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얘 덕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가 온 집안을 살리는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자식 때문에 팔자가 늘어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원리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저 야구를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유망주, 그냥 막 최고의 그 액수 쏟아가지고 그 이제 제일 좋은 팀에 1순위로 딱 그 역사에 사라진 선수들이 많아요. 그 아예 뭐 조금 뭘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역사에 사라진 선수가 많아. 근데 그냥 갈 데 없어서 이제 돈 없어 대학도 못 가, 프로에서도 안 받아줘. 그래서 뭐 연습생 하다 어디 뭐 독립구단 이런 데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그 와중에 또 방출되고 하여튼 뭐 별의별해서 나 야구 하게 해달라고 뭐 돈 안 받아 좋다 이래 했는데 그게 걔가 그냥 좋게 그래도 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팀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이런 야구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참 유명한 선수. 야구라는 스포츠가 저는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는 늦게 빛을 보는 선수들이 많아요. 30 넘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대단해. 막 중고등학교 때 막 아마야구를 다 평정하고 뭐 청룡기 뭐 봉황기니 뭐 이거 싹 다 제패하고 다 했는데 아예 사라져 버리는 선수가 많고 이건 아예 고등학교 때까지 후보로도 이제 있으라 말까 하는 애가 이렇게 나중에 시간 가서 그 빛을 보는 경우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이해가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또 마냥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미 또 그 상대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얘는 어쨌든 기회만 계속 주면 반드시 제 목소리 할 사람이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다음에 에서에게만 주목합니다. 에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그 태중에서부터 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삭은 에서만 봐요. 에서만 보고 에서만 축복하려고 이제 자기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에서에게만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너 맛있는 거 별미를 해와라. 내가 너 축복한다. 그것을 엿듣고 이제 엿듣고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 문화 가운데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방음 시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려요. 그런데 그 이제 야곱과 리브가가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빼앗긴 것을 알고 나에게도 남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세상 이삭이 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먼저 가로챘으니까 이게 가져간 거지 그냥 했으면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지만은 야곱에게는 아예 0.1%의 가능성도 보지 못한 에서만 딱 보는 끝까지 에서만 주목하고 에서에게만 올인한 그런데 안 돼요.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후에 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얘기가 또 야곱이 또 레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 이 처로서는 둘이고 또 첩으로서 또 둘이 있는데 이 레아와 라헬을 봤는데 라헬을 바라보고 7년을 일을 하는데 아이 외삼촌이 라반이 레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더 영적 근원으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본처가 레아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4년 고생하고 20년 내내 고생할 동안 레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레아를 본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가면 레아가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혀요. 아브라함 사라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 묻히고 그다음 레아 먼저 묻히고 야곱 묻히면서 이렇게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막벨라 굴이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레아가 들어가요.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고 거기서 장사 치러요.
그 야곱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가 본처이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야곱은 라헬만 보고 라헬만 사랑하고 나중에도 라헬이 낳은 요셉만 편애하고 그러나 라헬은 그 아버지 집에서 갖고 온 드라빔 우상으로 인하여서 길에서 죽임당하고 끝나게 되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레아가 막벨라굴에 묻히면서 야곱의 본처로서 아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라는 걸 봐야 돼요. 못 알아볼 만한 게 이제 성경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나의 말씀이지만은 딱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리시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를 알아볼 수가 없어. 야곱이 라헬만 좋아. 끝까지 라헬만 좋아해. 그냥 이제 막벨라갈에 묻혔다라는 것을 두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의 본처는 레아였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 유업을 이어갈 사람은 레아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곱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라헬만을 사모하고 라헬만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레아가 내 본처구나. 레아가 진짜구나. 뭐 어떤 식으로 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중요한 시기 동안에는 야곱이 레아를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 많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네 아들 가운데서 왕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데려오는데 다윗을 데려오지도 않아요. 사무엘도 또 못 알아봐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봤지 다윗 처음부터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이후에 가서 못 알아봐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다윗이 후에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많은 부하들 가운데 참으로 뛰어난 그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을 뜬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말도 안 되는 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후궁들과 아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하면서 압살롬이 왕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온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배신하는 가운데서 아주 으뜸으로 배신해서 다윗을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책사라고 이 전략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후세는 다윗의 벗이라고 나와요. 친구라고 나와요. 근데 벗이고 친구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이 아히도벨은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능력 있는 책사. 후세는 아히도벨하고 비교하면은 이 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다윗이 한창 때 아히도벨 후세 한창 때에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없고 후세가 아히도벨하고는 전혀 급이 안 되지만은 후에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는 아히도벨이 죽이려 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대단한 아히도벨은 그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살해 죽고 후세는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압살롬이 아히도벨 계략대로만 쭉 끝까지 직진하면 이건 다 이룰 수 있어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틀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창 때로 돌아가 봐서 복귀해 본다면 이게 아히도벨과 후세를 두고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후세가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낼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살릴 사람인가, 누가 자신을 죽일 사람인가,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겨져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메시아인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뜯어보고 조사하고 해봐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에서는 이미 그때 그 아버지가 그냥 에서를 편애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미 이게 드러난 게 누가 봐도 에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이제 그 문화 가운데서 비유로 보면 이미 대단하게 출세해서 이제 막 그 어마어마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아버지 타십시오 막 이러는데 이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은 이제 집에서 죽 쓰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나 에서하고 야곱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비교하면 그냥 보면 당연히 에서고 자세히 봐도 에서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그냥 보면 에서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야곱인 게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자세히 보고 아무리 곱씹고 되뇌이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여요. 다 레아하고 라헬을 두고 그냥 봐도 라헬이지만 아무리 자세히 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레아가 안 보여요. 레아로 인해서 이게 마음이 안 가. 이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야곱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미 레아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의 눈으로 절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중에 드러나게 하신 때에 그때 깨닫는 건 늦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걸 먼저 인정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느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은 절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나를 살려낼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메시아인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이마만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시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고백받으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셔서 물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셔서 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시던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일부러 저 북쪽 위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 가장 화려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황제의 도시 가운데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저 롯데월 123층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제 뭐 잠옷 입고 쓰레빠 신고 그지같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보면은 예수님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게 고백이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눈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초라한데 걷다 갖다 놓으니까 더 그지 같아.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고백이 안 돼. 예수님이 일부러 더 대비시켜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끌고 가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역시 넌 대단하다. 역시 넌 내 제자다라고 안 하지.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 영적인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시한 거예요. 교회가 시시하고 기도한다라는 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게 시시해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될 수 있어요. 다 위기가 오고 이러면 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아무리 아파도 막 허리가 부러져 죽을 것 같아도 직장 기어 나가요. 그러나 교회는 살짝 오늘은 이게 이렇게 되기 쉽다고요. 이게 내 직장은 내 기도는 해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기도함으로 이만큼 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한 번 다녀감으로 내 일주일 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접근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한 그것이 나를 살려낸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왕이니까 다 자기 아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덕이 될 것이 없는, 자기한테 요만큼도 덕이 될 것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것들에만 딱 의지를 하고 그것만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한, 너무 아닌 것, 하찮게 보이는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이야기를 보면, 야, 어떻게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을 저렇게 죽일 수 있냐? 이것도 맞지만 사울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야, 사울이 진짜 그래도 요만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남들 다른 애들은 막 왕이시여 막 조사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 보여도 전부 다 덕이 될 것이 없는, 아무 다 대적과 같은 사람들이고, 제사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제사장들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연명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줄을 그렇게 끊어버리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울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제사장 85명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니까 그걸 끝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그지 같아요. 아브라함은 만나 하나님 예배. 자기 갈 데가 없어서 아브라함 따라왔지만은 이제 이만큼 살게 되고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니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누가 봐도 멋있는, 저기만 가면은 내 인생 완전 핀다, 할 거 하나도 없다.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끝까지 가서도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정말 지푸라기 구원과 같은 구원 받지만은 몰라고 성경 그 구간의 이야기가 끝나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산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산다.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요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 대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죠.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고 있던 그녀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워. 요 대목.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이런 노래가 있냐 했던 노래인데 30년 동안 들었던 기억이 잘 없는데, 이게 이번에 생각나서 보니까 이분이 노래한 게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완전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거 아주 히트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거를 나누고 싶으면 그것까지 다 나누기는 어렵고, 그분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CCM 가수로 활동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고 있던 그녀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난 알아보는 거예요. 난 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진짜. 정말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본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너무 하찮게 보고 너무 우습게 보고 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내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자랑스러운 거. 보이니까. 보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신 그때에 아무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봐요. 그 시몬과 안나가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보는 순간 알아봐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 요셉과 그 마리아 진짜 그 들을 게 없어 가장 하찮은 제사 안에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죠. 이 큰 축복입니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람 뭘 알아봐? 안 돼.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진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하면서 채만식 씨의 탕류라는 소설에 보면 초봉이라는 이 여주인공이 승재를 결국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난리 나고 저기에 난리 나고 못 알아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그 나타샤가 결국에는 피에르한테 가요. 못 알아봐.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되는 때가 와요. 마지막 때. 근데 시므온과 안나같이 기다림으로 준비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신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이 원리로 진행해 가고 계시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